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여러분, 욥기 큐티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준비하느라고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42장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토록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하는 것처럼, 변호인처럼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바를 모든 것들을 총종합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해주는데,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정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처럼 나도 다 보고 경험했어. 근데 너희들이 뭘 그걸 주절주절 나에게 그것을 마치 큰 이야기처럼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 내가 2절에 아는 것을, 나도 너희가 아는 것을 아는데 너희만 못하겠느냐.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그 답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의인을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죽게 하시는가? 나 이거 직접 하나님께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설득하려고 온갖 말들을 다 끄집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쓸모없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또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다. 의원이다. 의원이 어떨 때 쓸모없습니까? 의원은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보고 관찰하고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엉터리 의사처럼, 자기들이 그 보고 결과만 보고 진단해서 사람을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엉터리 야매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엉터리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제발 좀 잠잠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이 입 다무는 것이 오히려 지혜다. 너희 지혜 있는 척 하는데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그게 지혜야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변론을 한번 해볼게.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 변호사인 것처럼 하나님 변론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변론해볼게. 한번 들어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하게 말하려 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괜히 번지르르한 그 화려한 딜리버리로 사람만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느냐? 11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입히지 않겠느냐?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 조심해, 입 조심해, 너희 지혜 자랑하지 마. 오히려 침묵하는 게 지혜야. 욥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볼게. 너희가 말하는 그 격언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재 같은 속담이야 이랬어요. 재.
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이든 격언이든 충고든 지혜든 어떻게 사람에게 그 참 좋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은혜가 되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힘이 되는 말. 그래서 좋은 말은 잠언에 보니까 뭐예요? 언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쟤 같은 속담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토성은 쌓은 것이 경고하지 못해서, 그죠? 돌성은 경고하는데 토성은 경고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들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말에 불과하다. 말장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제발 좀 부탁하건대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당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게. 내가 당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잘 제대로 있어. 내가 지금 내 삶이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고 내 살을 물어서 이렇게 생명을 이게 이제 다른 의미인데요. 이게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지키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 내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어.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 죽겠다 이거예요. 방어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 거는 따져보겠다는 거죠. 뭘 따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 죽이셨어요? 왜 나에게 고난 주셨어요? 나 하나님 잘 따랐잖아요. 이거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직도 욥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묻겠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럼 나는 경건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결국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굉장하지 않나요? 네. 친구들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욥,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고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문점을 묻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 이 교만고 오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념, 확신, 믿음의 신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더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잘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욥은 지금 그 심정이 너무너무 멘붕이 온 상태라서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안정되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초기 질문. 이제 13장, 42장까지 가려면 좀 더 걸립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서 욥은 마음껏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자,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확신. 나는 믿노라. 나는 정의로운 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로 믿노라. 이런 믿음이에요. 자, 이 정도의 믿음과 가오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시궁장에 처박아 넣든지 그냥 죽음의 길에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시든지 나를 그냥 난도질을 하시든지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촌의 영수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인데 그날 비 오는 밤에 호롱불 호야등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 그냥 한 구절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호롱불이 가물가물 거려가지고 그 글자를 읽을 때 뭐라고 읽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을 자르시리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은 의지한다고 노래했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시지만
목을 자르시더라도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그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멘붕 상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심을 인정해 줄 것이고 결국 정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변론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변론하자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이사야 12장 18절에 그래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것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많더라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 주시려고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변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장을 꺾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위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그 쓸모없는 어음 같은 무익한 친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아픔과 슬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만나자고 하십니다.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욥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의 변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론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홍 같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며 우리의 의심과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